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다음 주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뭐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 전에 일주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라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또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치 도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오시는구나 하고 그 노새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런 뜻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또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그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한번 넘겨보실래요? 요거 전에 이거 보시면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 요 일주일 동안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도 이걸 했어요. 자,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누가 왕이 될 거야, 누가 시장이 될 거야 막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엇을 하셨는가? 월요일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막 다 부시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화요일은 그 다음 날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몰래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서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부자가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과부가 그 조금 헌금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어떤 여인이 그 비싼 향유는 원래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들 뭐라 했거든요. 아니 그거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발에다 그걸 아깝게 붓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이 여인은 나를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고 부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비싼 기름을 부은 건데 예수님은 당신을 장사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을 저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쭉 하실 일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뭐예요? 겟세마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당신도 무섭거든요. 힘드시거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치워주실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은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이제 아시겠죠? 이걸 일주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짜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오늘이 성막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성소에는 법궤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에 휘장이 쭉 찢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할 속죄소, 오늘 배울 곳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인데 피를 뿌리는 곳인데 그 휘장이 쭉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게 아닌데
오늘 딱 오늘까지 이제 속죄소를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막의 속죄소는 원래 옛날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갔다니까요. 죄인이 돼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가 기성소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대사장만 나갔던 그곳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 참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성막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고 지루하셨고 이걸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들으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으신 거예요. 반이라도 들으시는 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주일 설교 시간에 성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루하거든요. 은혜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성소를 했어요. 성소에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다 했어요. 그것을 지나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딱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받는 은혜의 자리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냐? 법궤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상자예요. 법궤. 법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오늘 할 거는 바로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질 때, 법궤를 만들 때 정금으로 그 안팎을 싸라 그랬어요. 뭘로 만들라고요? 조각목. 쓸데없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 때 정금으로 그 안팎을 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궤의 재료는 조각목과 정금이에요.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그 겉을 안팎을 정금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료는 쓸모없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정금으로 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법궤 같은 정금으로 안팎으로 쌓여야 하는 그 법궤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안팎을 금으로 쌓은 그 법궤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조각목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고난, 저런 환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모난 부분이 잘려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각목을 막 다듬었어요. 그러면 조각목이 정금이 되나요? 아니에요. 조각목은 조각목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듬어질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과 밖을 금으로 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고난 저 고난 받아서 다듬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각목이라고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정금으로 우리가 안팎으로 쌓여져서 귀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조각목, 그러나 믿음이라는 귀한 정금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궤가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인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만나가 들어있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모세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것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이것이 지금 남아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뭐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뚜껑으로 덮었어요. 그거를 세 가지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속죄소는 형태상으로 볼 때는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냥 법궤 한 부분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법궤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속죄소라는 이 뚜껑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처소요 베푸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시은소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장소 시은소라고 해요. 속죄소는 따로 만나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이 속죄소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었어요. 결국 이 속죄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속죄함 받고 은혜를 입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를 7번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7번 뿌렸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7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숫소나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승천하셨다가 그때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세마포 옷.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겠죠. 그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 속죄소를 들어가냐면 먼저 분향단에서 향기가 올라가요. 그럼 속죄소가 이렇게 뿌얘지겠죠. 연기로 가득 차겠죠. 그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지금 남아있어요. 다행히도 쭉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쭉 찢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전에는 무슨 피?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뿌렸다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아멘. 우리가 성막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막의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성막이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막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떡상, 말씀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금 속량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면 자 이제까지 하신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저 2021년 돼서 올해가 2021년 맞죠? 2021년 돼서 왜 한 목사가 갑자기 어렵게 성막이란 걸 들고 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힘들게 하는가? 이 말씀 세 가지를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구속을 체험한 후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구속을 체험한 후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성막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두 가지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성막의 구조가 쫙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구속의 체험을 한 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살아가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성화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대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지만 나는 못 만나서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봤는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거는 한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세요.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나가서 많이 해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들 없다. 정말 너무 좋은 분들만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직접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 보시고 말씀에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2021년을 성막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공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반드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 1대1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래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성막을 통해 증거한 성도의 온전한 삶 사기를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난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보혈을 지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